오늘은 예수 내 구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을 좀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마침 그 성탄 시즌, 크리스마스 시즌 때 미국을 좀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저희 나라와는 다르게 도시 전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그 문화가 푹 젖어 있어서 트리도 참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못 느끼다가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이 워낙 친절하니까 인사를 참 많이 하는데, 호텔 로비에서 얼굴만 마주쳐도 몰라도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를 하고, 뭐 상점에 가면 뭐 직원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인사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는 성탄 인사라고 건넬 때 꼭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이 인사를 참 많이 하는데, 문득 제가 이렇게 느끼게 그 성탄 인사를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 한 열의 여덟은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계신 목사님 보고 인사를 저렇게 많이들 하나 봐요. 그랬더니 미국 내에 그런 이슈가 참 많대요. 어떤 특정한 종교의 특정한 인사를 하면 이게 또 차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인사로 대부분 한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자체가 메리 즐겁다, 크라이스트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스라는 얘기는 누구에 대상하여서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인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즐거운 성탄이라는 인사보다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라는 그 인사가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슬쩍 모른 척하고 좀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성탄을 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인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학교 하루 쉬고 직장 하루 쉬는 휴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인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욱 본질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삶도 중요하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사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니? 이 질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제자들이 이렇게 전달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당대에 알아주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가 멀다 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설교를 찾아 들었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영향력이 또한 대단해서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요단강가로 나와서 침례를 받는 수없이 많은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와, 침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설교자의 반열에 있는 분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보여준 사람,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엘리야가 보였던 기적보다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마도 예언된 대로 엘리야의 현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닌가, 나타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엘리야가 아니라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한 그 메신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그 사람이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정답은 더더욱더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드디어 하시죠.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제껴놓고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 나와 지금 맞대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고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나의 이적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고 내가 그 이적들을 수없이 많이 풀이해서 설명해 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어쩌면 이 질문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들었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신약 성경 역사상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일부러 괄호를 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바로 그를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요, 실제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호라는 헬라어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을 설명을 하면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어떠한 직능, 직분자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두 가지 직분을 말해보라면 그것은 제사장과 왕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진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찾아오죠. 그런 제사장은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제사를 지내주고 그 죄인이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직능이죠. 그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아는 익숙한 용어로 바꾸자면 구원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 제사장, 그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될 대제사장, 우리의 죄의 해결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왕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왕은 어떠한 자입니까? 왕의 직능은요,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도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 왕들은 부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니 지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유대의 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인데 사실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잘못된 사람 왕의 잘못을 넘어서서 불완전한 것을 다 메꾸시는 완전한 왕으로서 임재하여 주신 그 임금님, 그 통치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익숙한 영어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내 구주입니다. 저는요, 이 한글말표, 한자 표현의 구주가 참 절묘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구원자는 세비어고 주님은 우리의 로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두 개를 같이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구주 이러면 구원하시는 분, 주님, 이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표현은요, 기독교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치 물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별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그걸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주 큰 실수를 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교회 안에 불신앙자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검증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 확증을 위해서, 이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질문은 어떠십니까? 점검 질문 1.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다 만나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그 만남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가 있었는데요, 이 신학과에 아주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종교학 시험 시간이었는데 시험의 문제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죠? 가나 혼인 잔치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적어 나가고 있고 논술을 해 나가는데 유독 한 학생만 먼 산을 바라보고 창문밖만 이렇게 바라보고 답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감독하는 교수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괘씸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답을 안 쓰고 있어요. 시험 시간이 자꾸만 지나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충고를 했습니다. 학생, 뭐라도 한 줄이라도 쓰게. 빈 시험지로 내면 당신 학사 경고고 F인데 한 줄이라도 써서 그건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시험지를 뚫어지게 한참을 쳐다보더니 정말로 딱 한 줄만 쓰고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갔대요. 그런데 딱 한 줄 쓴 그 시험지가 캠브리지 대학 신학과의 전설적인 만점 답안지가 됐습니다. 그 답안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참 절묘하고 기막힌 표현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 존재와 본질이 변해서 물로서의 기능 이상의 것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했다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답을 써낸 사람이 영국의 3대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뭔가 달라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제 아내를 만나서요, 제가 가졌던 많은 형태와 기질들이 바뀌어진 걸 제가 경험합니다. 제 식성이 변하고, 제가 기호가 좋아하는 것이 변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나도 따라서 좋아하게 되고, 아내가 듣는 음악을 나도 듣게 되는 것, 그게 한 만남의 결과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까? 수원중앙교회 원로이신 김정한 목사님이 평생의 모토로 가지신 그 문장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펼쳐진다. 저는 다른 가르침은 몰라도 그분 그 문장은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인생에 기억되는 친구 정도로, 존경할 만한 선생님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만 우리는 실수하죠. 예수님 나를 만나셨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예수님 만나고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만남은 저에게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문장을 제 머릿속에서, 제 심장 속에서 빼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사실은 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점검 질문 2번.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참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은밀하게 내 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죄를 해결하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제가 듣고, 우리가 듣고, 그 사건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으면서 실상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거나 내가 그 사건에 대한 큰 감격을 가지지 못한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정말 큰일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드릴 때 제가 어린 시절 가졌던 그 경험이 늘 전 떠올라요. 어렸을 때 제가 여러 장난감들이 있지만 그 새총 들고 놀았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거든요. 새총 하나 들고서 새 한 마리 잡겠다고 그렇게 나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맨날 쏘고, 그러면서 항상 이걸 쏘는 연습을 했죠. 이걸 잘 쏴야 새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제가 심정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게 관역에 맞는다 싶으니까 좀 자신감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 싶은 마음에 주변을 딱 돌아봤는데, 하필 그날따라 제 눈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 옆집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막고 있는 쇠창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세워놓은 쇠창살인데,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새총을 잡아서 탕 쏘면 창문을 맞히지 않고 쇠창살만 딱 맞고 떨어뜨릴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창문이 깨진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네,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응?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저희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갖고 문 딱 닫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 모두가 제가 동네 교회 목사 아들인 걸 알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냥 화가 나고 누가 이랬어?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저기 교회 목사 아들이 그랬어요.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리시는데 제가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그거를 듣고 있었겠습니까? 혼자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이 문을 두드리는 그 두드림이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영혼을 두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리가 났죠. 그분이 저희 어머니 붙잡고 당신네 집 아들이 우리 집 유리창 깨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잠깐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딱 세워서 물어보셨어요. 네가 그랬니?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됐어, 넌 들어가. 사실은 저는 거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분과 대화하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유리창 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는 그 이후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전처럼 놀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가벼운 죄, 제가 그냥 고백드려도 부끄럽지 않은 죄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셨던 모든 과정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죄를 저지르면 도망가고 싶어요. 동산 숲에 숨고 싶어요. 숨어서요,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죄를 물을 사람이, 그 죄를 물을 존재가. 그런데 꼭 찾아와요.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를 찾으셨던 것처럼,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찾으셨던 것처럼 찾아와요. 그리고 죄를 직면시키세요. 네가 죄 지었니?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제가 고백해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 뒤에 처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유리창 값을 물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죄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유리창 깬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뚜껑을 열 수도 없는, 내가 누가 알게 될까 봐 너무 부끄러운, 얼굴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죄의 수없이 많은 목록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물으신다고요. 기도 가운데서 그 죄를 직면시키신다고요.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자유와 평강을 얻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알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라는 어떤 대단한 것을 장착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시인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시고, 사실 우리의 수준은 바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중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시각으로 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내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근거에 의거해서 내가 용서받았군요, 나는 자유롭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인식이 분명하셔야지 예수 내 구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점검 질문 3번, 나는 주님과 그 관계를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 수없이 많은 관계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동창, 또 함께 일하는 회사의 동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파워맨,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 권위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뛰어난 권위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길 원하십니까? 아무 상관없기를 원하십니까?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관계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거, 그건 관계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존재도 나를 아셔야지 그게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대상이 정말로 유명한 존재, 힘 있는 존재라면 자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계에서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 나와의 관계를 맺었는데 나도 그렇게 자랑스럽니?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교패도 못 나눠드려요. 우리 집 문 앞에 어느 교회 교패 붙여놓으면 욕먹을까 봐. 그 관계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정말로 그들의 모든 관계를 포기할 만큼 중요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장소는 성경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당시의 문화, 성서 고고학이 지금 증명해내는 그 당시의 문화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동전을 보면 그 앞에 시저의 모습을 새겨놓고 거기다 위에 데우스, 신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뒷면을 돌리면은요, 시저 이후의 황제의 모습들을 하나씩 새겨놓고 신의 아들, 그렇게 새겨놨어요. 실제로 그 동전이 있어요. 그 당시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나도 팽창했기 때문에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임당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제자들은 그 관계를 포기하고 자신이 핍박받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맺음을 더 자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내 내면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솔직하게 아셔야 돼요. 그 대답을 솔직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내 인생에서 빼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검 질문 4번. 주님이 나의 모든 소망과 계획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여러분 내년 계획 많이들 짜실 거예요. 사실 이 4번 문항은 젊은이 예배 때 너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새해 계획을 짜셨는데 내년에는 살을 얼마만큼 뺄 것인지, 내년에는 어떠한 일을 꼭 할 것인지, 내년에는 내가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모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지내는데 그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곧 낮이 다가온대요.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 앞에 열거한 수없이 많은 일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런 향락적이고 헛된 일에 너희가 힘쓰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그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경 일독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죠? 내가 꼭 전도해야 된 내게 맡기신 그 영혼 전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충분하십니까? 그것이 부족하다면 수요일 내가 나올 수 있나? 금요기도에 내가 참석해서 더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나?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집의 거리와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매일 큐티라도 해야지, 그런 영적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부정적인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내가 계획을 하시나요? 때때로 우리는 토요일 날 간만에 내게 있는 여유로운 시간, 못했던 거 내가 해야지, 밤새 그것하고 주일에 너무 힘들게 오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토요일의 밤이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지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이 일들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활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틀이나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신앙의 그 계기들을 활용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나는 완숙한 자다, 성숙한 자다, 그리스도의 분량을 다 채운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프로가 아니니까 우리가 장비에 연연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라서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제공하는 영적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혼자 잘하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함께 나와서 내 옆자리에서 나의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들으면서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모든 소망과 계획이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가지실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시는 겁니다. 새해 꼭 그 고백이 진정 어린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